저희가 창세기 강해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가고 있었는데, 창세기는 크게 이제 보면은 1절부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 사회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었고, 이제 12장부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36장까지는 족장 시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두고 족장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족장 시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전개되는 이제 37장부터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타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서론 또 중반부 내용을 살펴보았고,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잠깐 이제 숨 고르기를 좀 하고, 지금 이제 시기가 한국도 지금 이제 나라의 지도자를 뽑고 있는 그런 시기고, 또 내일 모레면은 뭐 우리 한국에서는 3.1절이라는 또 시간을 또 보내게 되고, 또 전 세계적으로 이런 또 위기들이 코비드로 인해서 또 어려운 위기의 시간들이 있는데, 또 며칠 전에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 이런 위기 속에서 과연 기독교는 어떤 역할,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지나간 우리의 역사를 한번 되짚어 보면서, 그 역사 속에 있었던 기독교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기독교의 모습을 또 다시 한번 정립해보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내용은 처음 하는 건 아닙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 한 4년 전쯤에 특강 형식으로 했던 내용을 좀 더 축약을 했습니다. 축약을 하고 또 조금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낯선 내용은 아닐 것인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죄가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 그 편지 내용 가운데 오늘 같은 그런 본문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감옥에 갇혀 있는다는 것이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기뻐하는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자신의 형편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자신은 그 감옥에 있다는 그 사실보다도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어떤 현실 속에서라도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그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1 만세운동의 시작인데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제가 이 교환을 좀 읽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29명은 서울의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식을 갖고 자진신고하여 체포되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원래는 이제 독립선언서를 선포하고 나가서 만세운동을 주도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체포가 돼버려요. 하지만 파고다 공원에서는 경신학교, 그 당시에 경신학교가 있었는데 그 출신인 주일학교 교사 정재용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 시위를 벌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평양, 진남포, 안주, 선천, 의주, 원산 등 전국 9개 지역에서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3.1 만세운동과 관계하여서 특히 기독교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평양에서는 선우혁이 서울의 이승훈, 양전백 등과 만나서 독립운동 방안을 협의한 뒤에 돌아가서 평양, 선천, 정주 등의 서북지역 기독교 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에서는 황성 기독교 청년회의의 박희도와 세브란스 병원의 제약 주임이었던 이갑성 등이 여기 전문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연희 전문학교 학생 대표들과 독립운동 방안을 따로 논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기독교를 중심으로 하여서 독립운동과 관계된 그런 조직 계획들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기독교의 힘만 가지고 3.1 만세 운동을 해가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후에 이승훈이 제안하여서 천도교가 같이 그 만세 운동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고, 좀 더 시간이 지나서 불교계도 참여하게 되면서 이제 종파를 떠나서 좀 민족적인 그런 만세 운동으로 확장되게 됩니다. 독립선언서에 이제 그 서명을 한 독립선언서 기록한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16명, 천도교인이 15명, 그리고 불교인이 2명 그렇게 서명을 하였습니다. 3.1 만세 운동을 주도한 인물들인데 이 인물들은 교회 중심, 기독교의 중심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는 게 3.1 운동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보는 단편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33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유여대 목사는 서울 선언식에 불참하는 대신에 평안북도 의주 지역에서 만세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평안북도는 가장 북쪽입니다. 저기 그 압록강, 두만강 있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가장 끝쪽인데 그 지역에서 만세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김창건 목사와 김희순 전도사 등 교역자들과 함께 지역 주민 700에서 800명을 모아서 직접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 시위를 주도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3월 12일 김백원 목사는 안동교회입니다. 그리고 차성진 목사는 승동교회인데 이 등 12명은 서울 서린동 영흥관에 모여서 조선총독 하세가와에게 보낼 장서를 작성하고 종로 보신각 앞에서 군중이 보는 가운데 낭독하였습니다. 평양에서는 김선두 목사가 이일영 목사, 김희재 목사, 강규찬 목사 등 그리고 정일선 전도사 등과 함께 평양 6개 교회를 연합하여 숭덕학교 운동장에서 만세 시위를 벌였으나 그는 현장에서 구속되어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북 지역에서는 3월 8일 대구 장날에 노회장 장재순 목사, 서기 이만진 목사 등이 시위를 벌였는데 교인들과 개성학교, 여기는 아마 이제 개성중학교, 고등학교, 현재는 또 개성대학교까지 그렇게 연결되는 그 개성학교 학생들 700에서 800명이 장터에서 준비한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군중에게 나눠주고 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강화도에서는 평신도에 의해서 만세운동이 벌어졌는데 은세공업자인 유봉진을 비롯한 기독교인들이 10,000명이나 모여서 3월 18일 강화읍 장날에 시위를 하였습니다. 전북 1위, 지금 현재 익산시입니다. 전북 1위에서는 당시 노회장이던 최대진 목사와 문용기 장로 등이 남경교회의 거사를 모의한 후 장날을 기해 만세운동을 일으켰고, 이 과정에서 문용기 장로가 일경에 항가다가 체포되어서 일경의 칼에 쓰러지게 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전체를 다 한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그런 지역들에서 일어났던 일들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보면 가장 북단 평안북도 지역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고 남쪽에서도 있고, 그러니까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3.1 운동과 관계해서 교회가 핍박받는 일들이 있는데, 이것도 아마 좀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하면 더 많을 것이지만 제가 이제 좀 큰 사건들만 중심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3월 3일 평안남도 강서 사천에서 벌어진 만세운동에는 사천교회와 원장교회 교인들이 주로 참여하였는데 일제의 총격으로 43명이 사망하고 20여 명이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3월 4일 정주에서 학살 방화 사건이 일어났고, 같은 시기에 서울에서는 기독교인들을 체포하여서 교회로 끌고 가서 십자가에 묻고 죽이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4월 15일에는 가장 참 이게 심각한 그런 일인데, 수원 제암리 교회에서 일본군에 의해서 제암리의 성인 남자 30여 명이 교회에 갇힌 채로 불에 타 희생당하는 그런 일들도 발생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끝나고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피해 규모를 파악했는데, 장로교에서는 3.1 운동으로 사망한 교인이 52명이고 체포된 교인이 3,804명인 것으로 집계되었고, 감리교에서도 교역자, 목사와 전도사님들을 포함해서 160여 명 정도가 투옥되었습니다. 일본 헌병대의 조사 결과 목사를 포함한 교역자 244명이 체포되어서 그 수가 천도교나 불교의 2배에 이르렀고, 특히 여성 구검자가 471명이었는데 그 중에 309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관순 열사 같은 분이 바로 이제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다음 교회가 왜 이런 핍박을 받게 됐는가? 나중에 1920년대 일제가 만든 비밀 문건 속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민족이라는 게 이제 조선 민족이겠죠. 조선 민족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단체가 있다면 그것은 조선의 교회다라는 보고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고 나라가 이제 참 국운이 이제 기울어져 있는 그 암울한 시대에 그 백성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곳이 무엇인가? 물론 나라의 독립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백성들의 어떤 안정과 풍요도 있을 수 있을 것이지만은, 일본 사람들이 이 조선 민족에게 있어서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교회다라고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는 교회가 그런 역할들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럼 단순히 교회가 그런 만세 운동을 주도하고 항일 운동을 했기 때문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인가? 그건 아닐 것입니다. 교회가 그 안에서 항일 운동을 하면서도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3.1 만세 운동과 기독교 신앙이라는 부분인데요, 같이 보시면 3.1 만세 운동은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의주와 평양에서는 목사에 의해 진행되었고, 대략적으로 311개 지역에서 만세운동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는데 78개 지역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만세운동을 주도하였고, 또 기독교와 천도교가 공동으로 주도한 곳은 42개 지역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전체 지역의 반수 가까운 지역들이 기독교가 중심 세력이 되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세 시위 운동을 하면서도 교회에서는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것을 이렇게 뿌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매일 3시에는 기도한다, 주일날에는 금식한다. 그러니까 지금 항일 운동을 하고 있으면서 그 속에서도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자라고 그렇게 권고했는데, 월요일에는 이사야서 10장을, 화요일에는 예레미야 12장을, 수요일에는 신명기 28장을, 목요일에는 야고보서 5장을, 금요일에는 이사야서 59장을, 토요일에는 로마서 8장을 읽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럼 그 속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하면, 이사야서 10장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하심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조선을 식민지화하고 탄압하고 있는 일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있기를 기대하는 그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예레미야 12장은 유다가 멸망한 배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다가 왜 멸망했나요? 우리가 이제 3월, 4월 걸쳐서 역대기 상하를 말씀 일기로 살펴가게 될 것인데,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유다가 마지막 역대기 하에서 멸망하는 내용들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 때문에 망한 것이죠. 당시에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 항일 운동을 하고 있던 우리 기독교계의 지도자들, 성도들은 지금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일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왜 우리가 일제 식민지 하에 있었는가에 대해서
바로 유다가 멸망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불신앙하였기 때문이라는 그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에게 침략을 받아 고통을 받게 되리라는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이런 예언을 하였나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그 땅은 너희에게 복을 주는 땅이 될 것이지만은 너희가 들어간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며 산다면은 그 땅은 너희에게 저주의 땅이 될 것이라는 것이 신명기 28장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당면한 현실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서 5장은 그런 어려운 중에 있을지라도 고난당하는 기독교인들에게 기도로 인내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런 현실 속에서 기도하며 인내할 것을, 그리고 이사야서 59장은 회개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것이라는 내용이 있는 것이죠. 당면한 현실을 보면 절망이죠.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다. 우리도 우리 자신들의 불신앙과 앞서간 지난 역사 속에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로마서 8장은 장차 받을 은혜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일제의 압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전부가 아닌 그런 일이 있게 된 원인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항일 운동을 해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숙명여대 교수로도 활동을 하셨고 지금은 숙명여대 명예교수로 계시는 역사학자인 이만열 명예교수의 글을 보면은 이 3.1 운동과 관계된 기독교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3.1 운동을 주도한 기독교인의 민족의식 성격은 정의, 자유, 평화에 기반한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확대라는 기독교 신앙이 그 바탕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일제 식민지만 벗어나면 끝이 아니라 일제 식민지를 벗어나는 것과 동시에 무엇을 하는 거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주평등 해방을 목표로 한 독립국가 민족 자주의 건설이라는 민족적 양심의 접점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일제 식민지 속에서 민족 해방 운동을 하고 있는 그 기독교 지도자들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마음에는 일제 식민지만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끝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런 확연한 의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이 있게 된 원인도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일들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싸움을 계속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나간 역사 속에서 참 어느 다른 민족들보다도 어떤 다른 곳보다도 그 민족의 고통과 그 고난에 함께 했다기보다는 훨씬 더 앞장서서 그들을 이끌어가고 그들과 함께 걸었던 그 우리의 앞선 선대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참 지나간 날들을 회고하며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 기독교회가 핍박을 받는 일은 이때만 있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 주제와는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공산주의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기독교의 핍박은 훨씬 더 심각하게 됩니다. 물론 공산주의뿐만이 아닙니다. 과거 로마 시대에도 기독교회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어느 시대라도 기독교회가 환영받았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기독교회는 늘 핍박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회는 그 시대의 소망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수많은 로마의 군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화형에 처하고 기독교인들을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먹이로 내어주는 그들을 이끌어가면서도 그 기독교인들을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는 그런 일들이 참 벌어지는 놀라운 일이 있었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한국에 들어갔을 때 교회가 환영받지 않았습니다. 배에서 내리는 그 순간 대동강에서 목이 잘려서 죽은 토마스 선교사도 있습니다. 성경책을 던져주고는 대동강에서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양놈 귀신이라는 그 이름 아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그 신앙을 받아들였던 우리의 앞선 신앙의 선배들은 집에서 쫓겨나고 가족에게 무시당하고 사회에서 외면당하면서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신앙을 가져서 태어날 때부터 신앙을 가진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서 처음 신앙을 이렇게 갖게 되는 분들은 아마 누구라도 경험하신 그런 일들일 것입니다. 왜 그런 속에서도 기독교 신앙을 갖는가? 이것이 나 개인에게 있어서만 복된 일이 아니라 나의 가족들, 나의 이웃들, 이 시대 가운데 복이다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신앙을 결코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2년 이 시대에 교회는 또 다른 방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선 당면한 이 바이러스로 인한 이 시대에 교회도 역시 같이 포함되어 있죠. 부디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그 일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인간의 그 욕심이라는 것이 참 끝이 없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독일 총리가 방송을 하고 분데스타그에서 연설하는 내용을 잠시 이렇게 보았는데 우크라이나에 전쟁 물자들을 공급하겠다는 결정을 그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참 전쟁이 더 확대 안 되기를 바라는데 지금 계속 어쨌든 전 세계가 명분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만은 계속 전쟁을 하자는 쪽으로 자꾸 부추겨 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고 두려운 마음이 있고 주변국으로 이게 조금만 확대가 된다면은 지금은 우크라이나니까 이렇게 끝이 나지만 혹시라도 리투아니아나 폴란드 쪽에 불똥이 튀게 되면 이제 나토가 참전할 빌미가 생기게 되는데 참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기독교회가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죠. 이 시대의 아픔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앞장서서 짊어지고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 속에 분명한 경종을 울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어지는가?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는 이 세상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는 이 세상에 참된 평화가 올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희생을 감수할 것인지는 숙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어떤 그 생각과 또 신앙과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감당할 몫입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 속에 일어난 일이다.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회개하고 무엇을 돌이키고 무엇을 개선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은 이것도 그냥 지나가면 끝인 것입니다. 지나가면. 다음에 또 비슷한 일이 일어나면 또 누군가를 탓하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고 그렇게 그냥 흐지부지 끝나버리면은 다 사라져 버리겠죠. 교훈이란 게 없는 것입니다. 교훈이라는 것이. 외부적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신앙의 자세는 과거만이 아닌 현재에도 필요하며 그리고 미래에도 반드시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 세계, 이 인류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단체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이다라는 그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교회가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적 위기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함께 이 위기 속에 있는 이 시대에 참 소망의 빛을 비추는 교회로 성도들로서 우리가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이 말씀대로 어렵고 힘든 형편이지만 항상 기뻐하면서도 주위에는 우리의 관용을 비추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삶, 주님께서 가까이 우리 앞에 서 계시다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정말 이 시대에 소망의 등불을 비추는 우리 하나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각 가정, 각 개인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 힘겨운 시대 속에서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서 항거하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하심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때를 소망하며 민족의 소망의 등불이 되었던 우리의 선배 교회와 그 선배들의 신앙의 발자취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때와는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현실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고 있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께로 소망을 두는 그런 기회로 여겼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과연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인류 사회 속에 소망의 빛으로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이제라도 깨우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에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그 시간 동안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의 참 등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